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비유들, 곧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충성과 준비성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 의인은 주님의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선언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사람과 왼편에 있을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즉 고난에 처한 연약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혹은 외면했느냐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면 고통을 겪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앞의 비유들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수행했던 책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한 일,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일 수 없고 그 날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발현이자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이자 순종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충이고 불순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자신이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저 그들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거나 타고난 운명 탓으로 여기는 태도, 또 그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이웃을 만나면 마치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한 일, 즉 고통하는 사람에게 구제와 환대, 위로와 돌봄을 실천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내 머무셨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환대와 긍휼의 자리에 머문다면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연약한 사람들의 곁을 멀리한다면 심판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머물기 원한다면 주님이 찾아가서 돌보셨을 그 사람 곁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들이 박해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웃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40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급하신 데에 주목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을 돌보고 섬기자. 제자들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가난과 재난, 또 압제와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그 날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충성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